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영화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세 가지 두려움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려서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그 두려움을 가지면 성인이 되어서 이 두려움이 연장돼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고가 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큰 소리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어려서 부모나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혼을 낸다든지 하면 그게 심리적으로 그 두려움이 생겨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굉장히 참 두려움을 느끼고 또 폭력이나 어떤 침범에 대해서 유난히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어려서 버려지는 두려움을 경험한 아이는 장성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으로 그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감소가 되는데, 부모가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우리가 있다면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늘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참 아이를 혼낸다든지 그런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게 성장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참 인간의 가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는 것으로도 치료가 되지만 인간은 그 정도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조금씩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으면 혹 어려서부터 있었던 그 두려움도 떠나가고, 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두려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전에 온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일에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뭐 뒤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앞에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두려움을 그 말씀이 다 내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두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문제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약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혼녀, 정혼한 요셉이 이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그 옛날의 시대에는 약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지 않았을 때는 참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당사자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마리아를 믿는다 해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의롭다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며 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참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마리아를 끊고자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부정한 아내를 취했다는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 부정한 아내를 취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어떤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두려움,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끊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좋은 사람이죠. 마리아를 참 법에 고소해서 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참 요셉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진짜 사랑한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문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이 건물 지하실에 참 아무 시설도 없고 30촉짜리 전구 하나만 켜놓은 상태에서 우리 가족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그때 제 아내가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제 아내는 참석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 큰아이와 5살짜리 둘째 아이,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참 베니아담 한 잔 깔아놓고 전기난로 하나를 켜놓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큰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도저히 교회의 가치가 않다. 네. 아이가 볼 때 시설도 없고 교회도 없고 또 컴컴한 지하실에 세 사람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빠, 이건 교회 같지가 않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같지가 않고 참 교회가 세워질까 그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보내셨지.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곳에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보내셨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하게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주의 사자가 어느 날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마리아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부정행위를 할 수가 있나? 그렇게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어떤 그 절망감도 느꼈을 겁니다. 야, 만약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 가정이나 이 주위 사람들 이게 도대체 이런 비난과 이런 눈총을 내가 어떻게 감수할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자 요셉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상황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끝은 절망입니다. 그 끝은 두려움입니다. 그 끝은 낙심입니다.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게 인생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봐야 결국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은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신앙의 눈, 영적인 눈,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서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제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아버지가 방에서 죽으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머리맡에 지폐와 동전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아마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 겁니다. 아버지 몰래 그 돈을 좀 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훔치면은 걸릴까봐 아버지 옆에 몰래 누워서 같이 잠을 자는 것 같이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맡에 딱 보니까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1원짜리도 있고, 제가 보니까 한 중간쯤 되는 거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50원을, 아마 그때 10회였던 것 같아요. 50원이 큰 돈입니다. 50원을 내가 이제 훔쳐야 되겠다고 이제 계획을 먹었습니다. 참 그 손이 그 50원에게까지 가기까지는 너무나 참 떨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침내 50원을 훔쳐서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 너무 50원이 너무 귀해가지고 가게 가서 빵과 과자와 막 이런 걸 50원어치를 다 사가지고 저기 멀리 가가지고 말이죠. 막 그걸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 50원 훔쳐간 걸 아시지 않을까? 걸리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몰래 집에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순간 불렀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근데 마침 부르셨는데 그 돈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뭐 다른 하나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아시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불렀습니다. 얼마나 덜컹하면서 겁이 나는지 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를 볼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꼭 하고 좀 회개를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회개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회개를 못했습니다. 오래돼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동안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죄와 연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낫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사람은 점점 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영적인 두려움이 더해져서 인간은 두려운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죄를 용서받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 예수는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누가 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관계를 이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는 것이고, 죄가 떠나가는 순간 두려움이 동시에 떠나가는 것이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이라는 벌을 받도록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죽음, 그 죽음의 본질은 지옥입니다. 죽음의 본질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까?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할 때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면 두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연고 하나를 발라가지고 나을 정도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못 먹는 것도 혹시 이렇게 못 먹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인간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그 두려움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 그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을까봐, 아니 죽는 것을 압니다. 옆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입니다.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천국이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살려주신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죽음의 구렁텅이 지옥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은. 왜? 이 세상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으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힘을 얻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데리고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선교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 행사장에 나타난 리빙스턴을 보고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정말 잘생긴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리빙스턴의 한쪽 팔이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자에게 물려서 팔에 부상이 왔던 겁니다. 열병으로 20번이나 그는 쓰러졌습니다. 학위를 받은 리빙스턴이 감사의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리빙스턴 같이. 리빙스턴, 그는 젊은 엘리트로서 얼마든지 부유한 영국의 문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왜 아프리카로 갔습니까?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 예수의 성탄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리빙스턴은 자신의 외모가 무너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맛있는 거 먹고 잘 쉬고 동물이지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 희생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의미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세상 것에? 그것은 나에게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내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오늘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분을 구원하여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다 리빙스턴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아의식을 가질 때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겁니다. 예수님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내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15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17살에 튜빙겐 대학에서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칠 정도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어려움이 부닥치면 크게 좌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루터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랑이톤, 자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왕노하려 하나? 이제부터는 자네 인생을 자네가 살지 말게나 이제부터는 자네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나.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멜랑이톤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왕노릇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자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두려움이 다 떠나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십시오. 이 가정에 함께 하시고 개인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주님을 더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